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다툼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가면 서열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뭔가 기선제압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입학해서 좀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인 것 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센 1등이에요. 그런 걸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학교는 모르겠는데 남학교는 특별히 그렇고요. 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황당한 경험도 했습니다. 1학년을 가던데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다른 반 아이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는 그 반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반 아이들하고 뭘 했냐면 돌 던지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하고 제가 뒤에서 얘네들은 좀 심하게 노는구나. 근데 결국은 그쪽 반 아이 한 아이가 돌에 맞아서 선생님한테 전체가 다 혼났던 기억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큰 자인지 논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어머님 살로메가 그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뭘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셨죠. 그건 바로 순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논쟁거리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높고 낮음 같은 어떤 서열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적냐 그러한 서열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십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생각하니까 이 땅의 어떤 계급처럼 천국에서도 그러한 계급으로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수고로움이 그냥 천국에서 상급이다라고 나누는 것 뿐이지 천국에서의 어떤 높고 낮음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적냐가 없습니다. 다 큰 자입니다. 다 작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왕노를 타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이 땅의 어떤 계급사회와 이 땅의 빈부격차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결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 아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뭘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맨날 뭐예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알면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제 막 커가면서 내가 뭔가 할 줄 알 것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떠먹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먹는다고 하죠.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다시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죠. 금방 포기합니다. 안 되면. 아이의 순수한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언제부터 사라지느냐?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그 사라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자라게 해야 돼요. 바르게. 물들지 않게. 근데 물들지 않을 수가 없죠. 참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간다. 예. 어릴 때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의 버릇들을 잘 들여야, 습관을 잘 들여야 그 아이가 나중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들 다 기억하지 못하던데요. 그렇죠. 기억 못해요. 애들이 어른들이 아이가 어릴 때 많은 경험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보여줘야 되고 여러 군데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아무리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애가 기억하나? 내가 거기를 갔었나? 이러죠. 사진을 봤는데 갔어. 엄마가 갔다고 얘기해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느낌이 없습니다. 왜? 내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기억이 남느냐?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장소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너 비행기를 몇 번 탔고 아무리 어릴 때 비행기를 많이 타도 상관없습니다. 애가 비행기 탄 거 기억 못해요. 애가 너 어릴 때 하와이 갔어. 하와이 간 거 기억 못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아이에게 자꾸 습득시켜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면 나중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2살 된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랍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기를 몇 살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물어봅니다. 아기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2살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이미 2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많이 늦었네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먼저 자립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립이라는 건 스스로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스스로 서는 어린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네, 많이 들었던 광고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요즘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하는 그런 학습법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 되어야 된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스스로 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는 모든 면에서 약해요. 연약해요. 보호해야 됩니다. 체력도 약하죠. 지력도 약하고요.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력도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고, 또한 그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자립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70이 됐는데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그건 어린 나이입니다. 잘못 배운 거죠. 때때로 안쓰러운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어린 나이인데 벌써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막 집안사 걱정하고 이러면은 참 부모로서는 골치 아프고 좀 마음이 아프죠. 아이가 어린데 동생이 뭐 막 사달라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 집 돈 없어 그거 사면 안 돼. 이래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 전에 어떤 그 동행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새 아이를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나와요. 남편과 함께 잘 살다가 남편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병원에 지금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큰 딸이 엄마는 이제 애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니까 혼자 그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이 동생들을 케어합니다. 큰 딸은 10살, 둘째는 8살, 막내는 4살인데 막내 유치원 등하교도 큰 딸이 시키고 막내가 4살이 가다가 학교 하는데 다리 아프다고 해요. 10살짜리 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막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놨더니 아이가 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려요.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애를 안고 계단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또 씻기고 밥 먹이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역시 둘째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만 알더라고요. 둘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첫째가 그런 게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집은 첫째가 그런 걸 무관심했고 첫째는 큰 거에 항상 뭔가 이렇게 큰데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집안일에 막 뭐 소소한 뭐 밥 갈고 뭐 이런 거는 자기는 그런 걸 못해요. 장작도 한 번도 안 펴봤어요. 나는 맨날 장작을 폈습니다. 자, 다른 애들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플 거예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자립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아이는 아이가 크는 그 순서에 맞게 커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도 좋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맨날 감싸고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애가 싸고 돌면 나중에 커서도 자립하지 못해요. 균형 있게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하나라도 가르치고 알지 못하는 거 자꾸 알게 하고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전등을 가는 것도 어쩌면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언제요? 전기 한번 이렇게 만져갖고 찌직 한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립을 가르쳐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나아가는 자립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 생활에 나가면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의무, 또 친구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후원해야 돼요. 내가 직접 이 아이의 전문 분야는 내가 못 가르치잖아요. 못 가르치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후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전문 분야를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을 보내는 거고 대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전문 분야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2살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 그 랍비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게 하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아이를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가정생활 속에서 자립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형제 우애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또한 나이가 막 20살, 30살이 됐는데 청소 하나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집에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라면만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칼을 못 다루게 자꾸 그러잖아요. 불도 못 다루게. 근데 우리는 어릴 때는 이미 더 빠른 시간에 칼을 다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아이들한테 안 된다, 못한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해야 될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고장나면 간단한 건 자기가 직접 고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외국에 가면요 자꾸 한가득에 장비들이 있습니다. 왜 장비가 있냐? 거기는 불러서 고치는 게 너무 비싸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다 고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자동차도 직접 고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간단하게 와이퍼를 교체하지 못하는 남자분이 계신다면 와이퍼 정도는 교체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집에 선이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선에 이렇게 드라이버로 그 하는 것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가정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인디안의 성인식을 치르는 방법 중에 북미의 성인식을 치르는 그 전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15살이 되면 숲속에 들어가서 눈을 가리고 하룻밤을 지새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고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눈 가리고 하룻밤을 숲속에서 혼자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자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스스로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어떤 전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 아침에 이제 눈을 가린 이 가리개를 아침에 안 빼고 저녁에라도 막 너무 두려워서 빼면 그럼 이 친구는 탈락인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하룻밤을 지샌 다음에 이 친구가 딱 떼지 않습니까? 안대를 딱 벗으면 희미하게 저기서 누가 앉아있는 게 보이면 돼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이 옆에서 지키는 겁니다. 아이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누가 이 옆에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밤새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알면 쉽잖아요. 그럼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 아이도 모르고 대대로 모르게 성인식을 할 때는 아이에게 안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빼면 다시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동네에서 추방당해요. 성인식을 치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립을 가르칩니다. 탈무드 명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여러분,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 아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의 어떤 일생에 내가 자꾸 태클을 걸어요. 부모의 어떤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주의 교養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소유물인 자녀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관을 합니다. 내가 뭔가 그 아이에게 내 일생에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자라나는 싹을 여러분 꺾으면 죽거나 아니면 삐뚤게 자랍니다. 대부분 죽죠. 그런데 안 죽는 애들은 삐뚤게 자라요. 여러분, 야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보면 해안가 막 그런데 바위 틈에 막 예쁘게 소나무가 막 삐뚤삐뚤하고 자라가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가 너무나 보기 좋아서 사람들은 뭐래요? 분재라는 걸 하죠. 그래서 소나무를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인위적으로 키우는데 이 분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뭐래요? 자라나야 할 모양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자꾸 인위적으로 꺾어요. 꺾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보기는 좋죠. 보기에는 참 멋있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식물 편에서 보면, 소나무 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학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거기다 뭐예요? 가위질을 합니다. 그건 막 꺾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말해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러면서 자꾸 애를 닥달해가지고 애는 다른데 재능이 있는데 자꾸 뭐예요? 판검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자꾸 꺾어서 아이는 부모의 입맛에 따라서
점점점 망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뭘 잘하는지. 여러분, 땅에 달란트를 묻으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본다고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주인은 하인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알고 계시죠. 그분께 여쭤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한 번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재능이 발견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인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이익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칭찬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달란트를 활용하면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활용했다고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 그 하인을 칭찬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활용한 이들에게 칭찬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활용을 했다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했다는 건요, 노력했다는 겁니다. 도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걸 찾을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요, 자꾸 도전하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그 훌륭한 도자기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멋져. 너무나 색깔이 좋아. 그런데 예전에 어떤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도공들이 그거 하나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깨져. 우리가 봤을 땐 진짜 저거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계속 깨요. 자, 엄청난 많은 도자기를 깨고 그 중에 하나 딱 건집니다. 작곡가들이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에디슨은요,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링컨은 수도 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어떤 선거마다 떨어졌어요. 너무 생활고에 휘달려서 뭐도 했냐면 레슬링 선수도 했습니다. 진짜예요? 링컨이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고에 휘달려서. 키가 크잖아요.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런 그가 도전 끝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들었어요. 노아는 4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KFC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는 65세 때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다가 그리고 중국 주나라의 문왕의 신하였던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75세 때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어요. 그 사람이. 삼국지에는 황충이라는 늙은 노장이 나오는데 황충은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관우하고 싸우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가 거의 60살 가까이 되는 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혹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좀 남들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셨나?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필요하기에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닉 무이치치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 보기에 목사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싫었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원래는 맨 끝까지 한 다음에 이 찬양을 불렀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부거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이 찬양을 신학교 다닐 때 서록도에 가서 처음 배웠어요. 서록도에 있는 그 몸이 아픈 분들은 왜 이런 병이 그들에게 걸렸을까? 근데 그들이 난 12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손바닥이 없어서 팔목만 남지 않았는데 박수소리가 저희들 박수소리보다 더 커요.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청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짧았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디나요? 우리 아이가 좀 더 남들보다 우리 아이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재능을 다 주셨다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귀한 자녀 하나님 바르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실수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상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